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송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너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주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버전 안 높임 받으시소서.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에스라 성경과 동일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쭉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분야에 정말 숙련된 사람을 고수라고 합니다. 제야의 고수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초보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믿음도 있잖아요. 초보자와 숙련자가 있습니다. 고수와 하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의 어떤 방식이 드러나는 방식이 어떤 사람은 조금 초보자에 머물 때도 있고 어떤 자는 숙련자 고수의 어떤 입장에서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믿음의 초보자 하수는요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면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두꺼운 사람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런 행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요로저로 여차저차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 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행해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 하나님 만약에 내 생각대로 안 해주셨어, 여전히 고난이 많고 여전히 힘겨움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안 풀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초보자죠. 하수의 역할입니다. 고수는 어떨까요? 고수는요 이미 시작부터 딱 이기고 들어가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다윗이 있잖아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골리앗을 이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몰랐다면 그 자살행위 아닙니까? 내가 이길 수 있어. 으아! 제가 유치부 담당할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 친구들보다, 아니 전도사님은 여러분 친구보다 이만큼 크고 우리 친구는 이렇게 작은데 같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하니까 저요 이러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와, 그 애들 다 일어나가지고 와, 선생님들 말리고 난리 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겁니까? 나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리느냐, 나는
뗀 거 있다. 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이러고 가잖아요. 이길 줄 알고 이길 줄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 방법까지 다 알았습니까? 내가 돌멩이 5개를 주워가지고 한 놈은 한 개는 뭐 이렇게 스트라이크 볼 날리고 뭐 3개 하나는 직구로 승부하고 2번은 커브로 승부하고 언더로 승부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가 때려잡아가지고 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죽인다. 여러분 그런 계획 가지고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도 주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결과는 확신하는데 과정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면 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결과를 확신하면서 중간 과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결과의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결과의 확신으로 이어진 것이 행동의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믿음의 고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에 여러분 진짜로 그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죽이는 신용만 했을까요? 분명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 믿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그를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킬 줄 믿었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 내가 이 아들을 잡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내게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행동조차도 스스럼 없이 거스름 없이 칼을 자기 아들에게 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고수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믿음의 고수가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있잖아요, 느헤미야를 보는데 느헤미야의 어떤 요소 중에 오늘 1장 말씀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기도를 잘 살펴보니까 믿음의 고수의 흔적과 믿음의 고수의 냄새들이 펄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느헤미야를 조금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권입니다. 같은 권입니다. 지금 한글은 이렇게 에스라 따로 느헤미야 따로 성경이 구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 성경에는요 이 두 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히브리 성경은요 이 사람들이 필사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 문장의 개수와 단어의 개수와 장의 개수, 물론 그때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몇 장이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뭘 기록했냐면 그 성경의 제일 중앙에 있는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라는 것까지 기록해 내놨습니다. 그만큼 실수가 없도록 필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성경 필사자들의 그런 노력이지요. 그럼 히브리 성경을 두 권으로 되어 있으면 이 에스라는 중간 글자가 이거고 느헤미야는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 성경은 같이 통으로 보고 이겁니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같은 역사인 거예요. 에스라 10장과 느헤미야 1장 사이에는 12년 내지 1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동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고 내용도 거진 비슷합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보았듯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핵심 내용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안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 것인가, 영적 부흥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앞에는 성전 건축이 되면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7장부터 끝장까지는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딱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3차 포로기한의 리더로서 이제 와가지고 그가 핵심적으로 해야 된 것은 성벽 건축이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 성벽을 건축합시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교회 담을 한번 쌓읍시다 이렇게 하면 굳이 담을 왜 쌓습니까?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합시다 라고 하면 그건 만다 건축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뭔가 무게중심이 있잖아요. 성전 건축합시다 하면 그렇게 합시다 와 이러는데 담을 건축합시다 이러면 조금 미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찬가지로 성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나 성벽의 의미는 우리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교제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상징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벽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벽은 그냥 바리케이트 쳐가지고 외적의 침입을 막고 우리 안전하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하는 의미로서의 물리적인 방어 체계로서의 성벽을 의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성벽, 방어 체계인 성벽과 동시에 이 성벽은 어떤 의미를 지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성전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듯 성벽은요 그냥 방어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성벽 밖에 있는 사람은 속히 성벽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라는 어떤 경계선의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야 되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저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과 다릅니다라는 구분, 그러니까 구별됨, 거룩함에 대한 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책, 또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방책입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합시다, 이 말은 우리 안전하게 삽시다 라는 보다는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라는 명령이 더 주도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1장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를 딱 볼 때 성벽을 재건하자 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아하, 방어체계를 세웁시다 라는 말과 동시에 우리 거룩하게 살아봅시다 라는 도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해 보시면 이게 적용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2025년에 우리는 어떤 성벽을 건축해야 될까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 성벽이 진짜 물리적인 성벽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상징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떤 성벽을 건축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이 성벽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제가 여기에서는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았어요.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벽은 이런 겁니다. 제가 누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보호책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보호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벽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성벽이고 여러분의 개인의 성벽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해 뭐합니까?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예배의 초소가 거룩한 성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우리 중보기도 모임에 와가지고 정말 신앙의 성숙을 얻고 저희 낭망했을 때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역 모임이 있고 기도 모임이 있고 말씀 모임이 있고 뭐 서로 나눈 모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구역과 기관들, 전도회들이 이 거룩한 성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돌아간다고 해서 안 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한 사람은 절대로 굳건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아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혼자서 잘할 수 있으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가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일으켜줍니까? 아내가 일으켜주고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일으켜주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일으켜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교제해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끔 만드는 거룩한 방책 아니겠습니까? 더 쉽게 가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성벽은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성벽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지켜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옆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성벽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작.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성벽이 되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서로서로를 든든히 세워주고 서로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서로를 보호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은커녕 찌르고 쪼개고 막 절벽 아래서 밀어주고 밟아주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단단한 성벽이 될 수 있도록 든든히 서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만 나 스스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옆에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보호책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는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러분 전도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더 중요한 여러분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십시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이런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해 보시면 이런 어떤 내용들이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고 정말 영적 거장의 기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돌아가서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믿음의 고수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결과로 바로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결과의 확신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지금 느헤미야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먼저 느헤미야는 뭐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아멘. 자, 지금 이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 있냐면 수산이라는 그런 어떤 페르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수산궁은 여름 궁전이라고 해가지고 페르시아가 땅덩어리가 큰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가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 궁전을 짓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궁전을 지어가지고 사계절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산궁은 여름 궁전으로 딱 있는데 에스더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에스더의 그런 어떤 부림절의 유래가 되었던 곳이 바로 수산궁입니다. 거기에서 느헤미야가 살았는데 저기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5만 5천 명이 그거 가가지고 성전을 짓고 신앙생활하고 자기 민족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 너무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니라는 사람에게 어째 살고 있노? 라고 물어보니 3절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었고 능력을 받으며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벽이 없어서 외적의 침입 때문에 정말 치안이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들어가서 4절 말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자기 민족의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울고 있습니다. 그 울고 있는데요, 그냥 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 울며 탄식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래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6절 말씀에 주야로 기도하오며 밤낮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말씀에 2장 1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장 말씀과 2장 1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1장과 2장 사이에는 4개월의 기간이 흐릅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금식하고 슬퍼하고 기도하는 것이 몇 개월 동안 했다고요? 4개월 동안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기도하는 것. 와, 4개월 동안 금식하면 뼈마름 되겠다, 그죠? 4개월 동안 계속 금식하면은 아주 그냥 미라될 것 같은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냥 해 떠 있을 때 금식하는 것이, 일과중에 금식하는 것이 금식의 원리입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럼 그때는 밥 먹어도 됩니다. 그게 금식의 간헐적 단식을 가지고 금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꾸준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 본문으로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서 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지금 민족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흘러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에서 보니까 인생이 눈물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10대는 공부 때문에, 미래 때문에, 비전 때문에, 그 남친 여친 때문에 열심히 그런 눈물이 글로 흘러간답니다. 20대는요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 배우자를 위해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짝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막 차였다고 눈물 흘리고 뭐 잘 안 된다고 눈물 흘립니다. 사랑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쪽으로 눈물이 흘러간답니다. 30대는요 직장, 어느 직장 갈까, 이 직장 갈까, 저 직장 갈까, 직장을 갔는데 아주 그냥 상사가 진짜 씹어 먹을 만큼 그런 어떤 재수없는 사람이 들어가지고 이 직장 때려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직을 해야 되나 저직을 해야 되나, 그 막 고민 때문에 눈물이 흘러간답니다. 40대는요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사업적인 부분에도 그렇고 뭐 자녀들도 내 말 잘 안 듣고 사춘기 있잖아요. 그러면 막 열받아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으로 눈물이 그쪽으로 흘러간답니다. 50대 되면 부모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로하신 그 부모님,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세월이 갔냐 이러면서 불효에 대한 부분 때문에 눈물이 글로 흘러간답니다. 60대 되면 이제 내가 연로해졌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 인생 뭐 없구나, 아 세월이 참 무상하구나, 그것 때문에 눈물이 흘러간답니다.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죽음이 코앞에 와가지고 아 이 세상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것 때문에 눈물이 흘러간답니다. 이 얘기를 일부 예배 때 했더니 왜 80대는 얘기 안 하면서 80대 어르신이 저한테 뭐라 하셨습니다. 80대는 안 나옵니다. 검색을 해봐도. 네. 아무튼 여러분 일반 인생은요 우리 다 이래요. 결국 누구를 향해서 눈물이 흘러갑니까? 나를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내 성적, 내 비전, 내 배우자, 내 직장, 내 부모, 내 자녀, 내 어떤 노인, 내 미래, 내 죽음, 나에게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도는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벽이 되어준다고 앞서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이 눈물은 옆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이웃들을 위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무엇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물이 내 옆에 이웃을 향해서 내 힘겨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실 수 있고 그 공동체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그 민족이 사는 역사로 흘러가게 될 것인데 여전히 눈물이 여기에만 고여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역사를 한번 이뤄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의 방향성을 바꾸셔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믿음의 고수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결과의 확신으로 이어진다 했지 않습니까? 5절 말씀,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뒤에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대요.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의 약속을 깨부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긍휼이란 말은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재력이 빵빵하고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옆집 아저씨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정말 잘 산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위층 아래층에 산다 칩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날 도와줄 겁니까? 누구인지 잘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근데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해놓고선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 긍휼하신 하나님, 나와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지금 내 생활 환경 속에는 엉망진창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 흑암 중에 빛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길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거 먼저 선포하고 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심으십시오. 그게 믿음의 고수의 역할인 것이지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히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있냐면 백성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오늘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기도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당신의 종들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나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 아닙니까? 외면치 마시고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뭔 말을 못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우유 줘, 밥 줘, 이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은 그냥 갖다 바친다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간에 어쩌든 간에 백주에 맨날 참 우유 새벽 3시에 우유 그러면 침 삼켜 이러고 자는 부모가 있습니까? 피곤해도 가가지고 우유를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걸 노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기 자녀가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1장 말씀의 기도의 제목 중에 진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첫 번째는 기억하옵소서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냥 들으시옵소서라는 단어예요.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시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무엇을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 그 약속에 빗대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계명과 율례와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에게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당신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그 약속을 지금 오늘 여기에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에 볼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심,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느헤미야가 언약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 앞에서 하나님 되신, 당신의 자녀 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눈물이 흐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눈물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특히 이 여름 사역에 정말 어제 우리가 비를 뚫고 열심히 놀았지 않습니까? 비가 그렇게 와도 얘들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 다음에 밤에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밤에는 뜨겁게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은총 선생님 얼굴 벌게가지고 탄 줄 알았다. 아무튼 그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하루하루 쌓아갈 때에 우리의 눈물이 거기에 닿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중고등부 남았습니다. SFC 남았습니다. 청년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쪽으로 눈물을 좀 흘려보내 주십시오. 그쪽으로 하나님, 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대로 두시렵니까? 그렇게 쥐어짜내면서 기도할 때에 또한 우리는 7, 8월 달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성벽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그 언약적 기도를 하는 우리 느헤미야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뭐를 기도하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 이 일들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예요. 여기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나를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 좀 잘되게 해 주십시오,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을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맥락 같지만 여러분,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당신의 약속 기억하며 과거에 했던 약속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그 약속을 오늘 행하시옵소서. 여기에 행하십시오,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그런 어떤 담대함의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기도에, 이게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어서 그 놀라운 역사에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흘려보내고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될 일이 안 됩니다. 내가 거기에 있을 때에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 아닥사스 왕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거기 있게 하옵소서, 이 말이요, 헌신의 기도이고 결단의 기도이고 낮아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 했더니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술관원은요 굉장한 신뢰를 가져야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목숨과 생명을, 이 황제가 생명을 내어 걸고 내 생명을 너에게 맡긴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술에 독을 탔는지 안 탔는지 그걸 감별하는 소믈리에 같은 사람인가? 아무튼 그 어떤 자기 생명을 맡길 만큼 신뢰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아하, 기도했더니 정말 잘 풀렸네, 나에게도 그렇게 복을 허락하옵소서. 잘 풀렸네가 아니라 여기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이렇게 한 겁니다. 구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은혜를 입어서 저곳에 날 보내소서. 그때에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11절 안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 역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고 그곳에 헌신하며 내가 서 있을 때에 주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이 놀라운 기도를 하고 이 놀라운 헌신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몸이 좀 썩어가지고 몸이 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한 방에 훅 가겠다 싶어서 러닝을 좀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많으면 3번, 지난주에는 1번밖에 안 했네요.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되게 힘듭니다. 너무 뛰기 싫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반처럼 이렇게 한번 뛰어보니까 한 5km 정도 뛰는, 5.7km 뭐 이렇게 뛰는 것 같은데 뛰다 보니까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이렇게 싹 지나가면요, 치킨집이 치킨으로 유혹을 하고, 삼겹살 냄새로 유혹을 하고, 족발 냄새, 이 세 집이 막 3일치를 이뤄가지고 지금 다이어트 하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집에 가가지고 바로 누를 것 같았어요. 이렇게 주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방법을 목표점, 너무 이게 막 체력이 안 되니까 막 뛰다가도 저까지 뛰어갖고 올 때는 경전철 타고 올까, 이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되겠어요.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해반천은요 정말 좋은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가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양문교회까지 뛴다,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 양문교회를 보면서 뛰는데 내가 뭐 하고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뛰는 거예요. 여러분, 런닝할 때 기도가 진짜 잘 됩니다. 기도하며 뛰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저기 양문교회가 있네요. 저 교회에 성도들이 있을 것인데 회복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저곳에 복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없어서, 그 뒤에는 무슨 하늘 영광교회가 있고 그 옆에는 뭐 화정 무슨 교회가 있고 있는데 하면 그 교회도 곁다리가 아니고 그 교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도 교회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좀 더 가다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안디옥 교회 나오죠. 거기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좀 더 가다 보면 지구촌 교회 나옵니다.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가다 보면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네? 동서남북교회. 좀 더 가면 이제 허경영 영성센터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어쩌라 자빠져라 태태태 이러고 갑니다. 이렇게. 그러고 가다가 동산교회 나오고요, 동산교회 나오고 동서남북교회 나오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오지랖이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내가? 우리 교회만, 그럼 얘가 이상한 겁니까?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게 이상한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어떤 꿈을 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말미암아서 다른 교회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열심히 든든하게 성장해야 되겠죠.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되겠죠. 거룩한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달리기 하면서 저 교회를 위해서 달리기 합니다. 그럼 돌아올 때는요? 돌아올 때는 아파트를 보면서 돌아옵니다. 저 아파트 우리 고집사님이 계시고, 이 아파트는 안강수사님 그 밑에 우리 또 성도님 살고 계시고, 여기는 무슨 권사님. 아파트를 위해서 여러분 신방 다니신 분은 제가 신방 간 집만 기억합니다. 신방 받으세요, 알겠죠? 가면서 여기 누구누구 사시는데, 저기 누구누구 사시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리기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있잖아요, 제 마지막 기도는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늘 잊지 않고 하는 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이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언급한 것 같긴 한데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큰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박해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 부흥을 약속하셨을 것인데,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여 가지고 저기 부흥이 일어났네, 우와 저기 부흥이 일어났네, 뒷북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고 기민하고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한 걸음 앞서 나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나를 선봉주자로 좀 세워주십시오. 그런 교만한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원동력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 박해에 두려워하면서 떨며 도망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핍박이 있을 것인데 주를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물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다 대피하셔야 됩니다. 대피하시고 가족끼리 다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난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겁니다. 피난 못 가는 사람 모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이 지역에 피난 못 가시는 사람은 교회를 다, 이러면서 전쟁 나면 교회로 와셔야 됩니다. 그죠? 물 난리, 불 난리 있으면 무조건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 주한한테 딱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뭐 있을 때, 주한가? 하여튼 학교에서 써내는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까? 교회, 김해 북계. 오,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 다 대피 보내고 나는 이것을 지키면서 성도들 돌아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제가 그 고난의 때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잊지도 않을 그 고난의 때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해야지 그 당시에서 내가 굳건히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목사는 고난의 때와 부흥의 때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뭐라고 그러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종이 그래 기도하는데 종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 되어서 한 몸 이루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가 거기에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의 일이 시작된다라고 11절이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기도의 눈물을 흘려보내시지 않겠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그 시대를 준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연로하신 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가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 동행하실 분들, 동참하실 분들, 함께 가실 분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눈물을 흘리며 그곳으로 흘려보내 주십시오. 그러할 때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수인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성벽이 되어야 됩니다. 성벽이 되기 위해서는 이 놀라운 기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되고, 이 언약 붙잡고 울며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과 성숙으로 활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성장한 것 같습니까? 성숙한 것 같습니까? 활력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전진하고 나아가서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겠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으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여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간구하며 기대하며 교회 되게 예배되게 주님여 사용하소서. 진정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도록 내림하도록 주님여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아버님, 우리가 주의 백성 되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입술 가운데 주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시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오 주여, 의지하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자녀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며 의지하고 사모하니 그 일을 목도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알므로 말미암아 결과를 의심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고수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없기는 우리가 서로서로의 성벽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일으키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들들 가운데 놀랍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한 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은 설 수 없으되 우리를 거룩한 성벽으로 삼으시고 서로서로를 지탱하고 보호하게 하시고 서로서로를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려야 될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